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만 제대로 깨달으면 참 보통 축복이 아니죠.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반복이 됩니다. 더 말 증가할 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아야 돼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복음을 반쪽만 알아요. 반쪽만. 복음을 반쪽만 알으니까 반쪽 신하게 된다고. 반쪽 신하게 되니까 반쪽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 영원히 반쪽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반쪽으로 산다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 사람이 영만 가지고 살 수 없지요. 혼만 가지고 살 수 없죠. 몸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구원은 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건 누가 누려요? 우리 몸이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혼이 구원받으면 누가 축복을 누려요? 내 몸이 누리잖아요. 내 몸이. 예?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 물론 지금 우리가 세대의 죄가 있는 몸이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가보면은 하늘에 의로워진 영들이 있다. 영들. 의인의 영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은 몸을 가지고 내려가지고 다스릴 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요즘 기독교계가 대부분의 반쪽 믿음이에요. 반쪽 믿음이야. 그러니까 반쪽이니까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일꾼이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도 너무나 잘 알아. 연구들 많이 합니다. 아니 태어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태어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근데 모르게 열심히 일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이제는 태어났으니까 뭘 해야 돼? 일을 해야죠. 일을 하려면 뭐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이 마치 태어난 게 전부인 것처럼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인생이. 나이가 들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작 해봐야 요즘 미국 사는 사람들 꿈이 뭐냐가 물으신다면 대답은 고상하게 하지만 사실 보면 별거 없어요. 직장 좋은 거 얻어서 뭐 사업하고 그러다가 돈 좀 되면 다음 패에 집 사가지고 한 나이 50 되면 풀 페이먼트 하고 그때는 또 리타이어 가지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고 사는 게 꿈들이다. 특히 한국 사람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다 주죠. 이 미국 사람들은 재산을 전부 교회에다 다 줍니다. 이 미국 교회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왜 공짜로 이렇게 해주는가 하면요. 옛날에 다니던 사람들인데 죽으니까 이 교회에 다녔다 그래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변호사 찾아왔어요. 그래서 몽땅 재산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도 그냥 거저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내 자식에게 물려줘요. 내 자식에게. 유대인들은 절대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두 가지가 있죠. 복음이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복음인데 첫째는 그리스도가 사람이 돼가지고 초림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런 구원이 있죠. 우리 혼의 구원이 있다고요. 영이 거듭나고. 이 거듭나는 거죠. 근데 아직 몸은 구원 못 받았죠. 이 세상에서 여전히 고생하고 사죠. 우리가. 어떤 때 몸도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영과 혼이 구원 받았죠. 이거 반이라고 쳐봅시다. 영혼을 하나로 쳐서. 두 번째 뭐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재림.
재림은 죽으심이 아니라 뭡니까? 영광의 영광. 이것도 구원에 관계됩니다. 이건 뭐의 구원입니까? 우리 몸의 구원이에요. 그때 죽지 않는 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반쪽 신앙으로 산다 이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이 첫 번째 것 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신비다. 여기 보면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해라. 지식. 아는 겁니다. 세상만 해도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죠. 모르면 안 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죽으라 공부하는 거야 사람. 하나라도 더 하려고. 모르면은 이 꿀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직장생활 할 때 보면 저 은행장들 만나서 만찬할 때 보면 전부 얘기하는 게 뭐 스포츠 얘기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해. 다 알아 그런 거야. 그건 모르면 바보 되는 거야. 어제 경기했는데 몇 대 1로 누가 이기신 건 모르면 바보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를 세세하게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딱 준비되어 와가지고 이 사업에 만날 때도요 그런 대화로 탁 나누면서 몇 시간씩 밥 먹으면서 얘기한다고요. 별것도 아니야 그거.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는 지식을 모르면 이것처럼 무식한 게 어디 있어.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안다는 건 뭐죠? 그에 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를 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아니까 교제가 되는 거죠. 아까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 먹을 거 걱정해 본 적 있냐? 입을 거 걱정하고 마실 거 걱정해 본 적 있냐? 없죠 아이들.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를 아니까. 그 부모님이 나에게 가만히 있어도 줄 걸 아니까. 세상에 어떤 한 살짜리 아이가 똥 싸놓고서 기저귀 걱정하는 애들 봤습니까? 아니까. 그래도 한 살밖에 안 된다 아니까. 말은 못해도 아니까. 가만 퍼져 있는 거예요. 해쭉해쭉 웃고 말이죠. 그럼 또 아유 귀여운 내 새끼 그런 냄새나는데 입 맞추고 그러죠 엄마들이. 이게 뭡니까? 아니까. 알아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나중에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 우리가 안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 영생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알죠. 어제도 누가 내가 좀 잠이 들라는데 전화가 왔어. 그러더니 자기는 방송국에서 일했는데 사람 목소리 들어보면 그 사람이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안돼. 목사님은 좀 피곤해 보이는데.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자다 받았는데 피곤하지 안 피곤하다고.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찍 자야지 성도들에게 내가 좋은 걸 먹여주지. 그러면 자는 사람이 그럼 마음 씩씩하게 전화 받으라는 얘기냐고 말이야.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말을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영생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묵상했냐 따져보면 진짜 영생을 추구했느냐 썩을 것을 추구했느냐 그게 구분이 되죠. 그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요. 나. 하나님 우리가 다 줬어요.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죽기까지 했는데 다 준 거죠.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달랄 게 없어요. 그러므로 다윗 왕은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의 기도는 그의 시는 말씀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야.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영원히 지속. 그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기도가 문을 열면 어떤 기도가 하는? 왜 기도가 안 나옵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도 모르니까. 그저 안 해준 것만 느끼. 뭐가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고 금식한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선지자들에게는 계시가 안 됐지만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는데 이미 이 복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브가 죽을 때, 이브가 태어날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죽여놓고서 잠깐 육신을 죽여놓고서 거기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갈빗대를 끄집어냈다 그러죠. 분명히 끄집어냈다 그러죠, 하나님이. 끄집어내려면 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손이 있죠? 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성경에 나오니까. 하늘은 내 보호자요? 이 지구는 내 발판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입도 있죠. 입을 지으신 분이 말씀 못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못 봐서 그렇죠. 너무나 광채나니까 못 봐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Image in likeness. 그 인격이라든가 모양까지도 하나님이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원숭이로 안 나타나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못 봐서 그렇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있긴 있는데 우리 육안으로 못 보는 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요 40일 동안을 단식하면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내려오니까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못 쳐다봤어요. 수건을 가렸습니다. 가려가지고 사람들이 모세를 가려놓고 봤다고요. 우리 죄인들은 볼 수가 없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지고 갈빗대 같은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사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신부 만든다는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탄, 뱀을 여인의 후손이 그냥 부숴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숴버릴 것이다. 바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초림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지옥 가는 혼이 쓰레기장이에요. 지옥이라는 거는 다른 게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에는 아주 더러운 것만 가죠. 영원토록 쓰레기 버리는 거죠. 소각장입니다. 소각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깨끗한 것만 취해서 하늘에 올라가죠. 당연한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쓰레기 생기면은 쓰레기는 따로 이렇게 맞다가 쓰레기통 갖다 버리죠. 누가 쓰레기하고 진짜 좋은 거 합해가지고 삽니까? 아이고 그러면 난리 나죠. 난리 나죠. 홈리스는 그러죠. 홈리스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부터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선지자들이 못 깨달았는데 그걸 누구한테 깨닫게 해줬냐?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줬고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이게 초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죄인인 걸 믿으면 구원받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70명을 이집트에다 갖다 놓고 430년을 살게 했을까? 그리고 30년 동안은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이 있었기 때문에 대우를 받았는데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새로 생기니까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리아 아주 포악한 왕이에요. 그 왕이 들어와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너무 잘 번식이 되고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가니까 400년 동안을 종사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인지 몰랐어요. 종인지 몰랐다고요. 완전히 종노로 됐다고. 근데 종인지 몰랐어요. 의다 먹고 사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0몇 년을 하고 나니까요. 완전 내가 종이더라고요. 이야, 이거 진짜 종이더라고. 나 월급 준 사람한테는 저저저 기더라고 가가지고. 완전 종이더라고 이거야. 이게 종이지 뭐예요? 발길로 차도 내가 먹고 살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려고 이렇게 공부를 했나? 비참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보면 참 이상해. 이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한 다음에 종을 깨닫고 쫙 우리 살려달라고 했거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인생은 40부터란 말 있죠. 뭐 어릴 때 부모 밑에 있다가 뭐 초등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그러면 되게 뭐 어느 정도 좀 세상에 익숙해질 때쯤 되면은 종에 익숙해질 때 되면 나이 40대거든. 그때 아이고 내가 종이구나 이걸 깨닫는다고.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왔죠? 아담 이후 4,000년이 지난 데 오셨다고. 인간들이 4,000년 지나서 이제 그때쯤 되니까 아이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종이구나, 우리가 비참하구나,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이거를 뭔가 좀 느낄 때쯤 돼. 우리 온 인류들이 또 누가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증자할아버지도 죽고 다 죽고 뭐 그 대대로 내는 제어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보면서 경험하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망하고 흥하고 뭐 비참하게 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걸 보면 4,000년 동안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한 걸 보고서 그때서야 인간들이 조금 깨달을 때쯤 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나사로가 박박 썩어서 나흘이 됐을 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나흘 만에 온 것도 바로 그것이요. 우리 인간이 말이죠. 종이라는 걸 깨닫는 게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럼 내가 왜 종이 됐는가? 그걸 거슬러 올라가던 죄 때문에 그런 걸 알게 되죠. 그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은 종살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인가 보면 2장 보게 되면 14절 보게 되면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러니까 육신을 가져서 한단 말이죠. 그 역시 예수님 그리스도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놓아주려니까 이 이집트 같은 애국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죠. 마치 모세를 이집트에서 훈련을 시켜서 40년 동안 그걸 알게 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켜서 다시 들여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40년이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는 첫 번째 복음은 죽음의 종살이라는 것은 죽음의 종살이 뭐냐? 죽지 못해 사는 거다. 근데 뭐 잘 될 땐 괜찮아요. 뭐 월급도 제대로 타고 그러다 회사에 갑자기 팍 망해가지고 실업자가 된다거나 사업하다가 갑자기 망해가지고 빚더미 한 거나 그럼 그때 아이고 내가 종이구나.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걸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종인 것을 깨닫게 해주죠.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 근데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죽을 때 노예에서 해방되니까 휴 하고 갑니다. 그때는 때가 늦었죠. 그때는 복음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는 해방됐을지 몰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은 바로 주님의 초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의 구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정한 뜻을 잘 몰라요. 옛날에 슈거파들은 뭐 공중에 온다고 난리치고 그랬지만 왜 오시는지 몰라 이 사람들은. 무조건 날짜만 정해놓은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약속을 모르는 거야. 약속을. 막연히 그래 막연히. 휴거 이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축복받는다는 사실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은 결론이 없는 거죠. 결론이 없어요. 전혀 결론이 없어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한 3번만 하면 다 끝나요. 요한계시록이. 3번만 나가면 다 끝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다 이거를 증거했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어요. 나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게 자막을 붙여가지고 이제 남미도 나고 전 세계 나간다 그러니까 한번 해놓은 거니까 강의가 한 65번 지금까지 제가 녹화한 게 60번까지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내려가가지고 61, 62 하고 그 다음에 63, 65만 하면 돼요. 준비를 제가 62까지 해놨으니까 월요일날 2번 녹화하고 3번만 녹화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또 들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그 사람들이 처음 듣기 때문에 이 복음을 처음 듣는 거예요. 이 복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복음을 처음 들으니까 연락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참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 좀 다 들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테이프 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들어가지고 좀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셔가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한번 누가 대답해 보세요.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구원하라고 죽으셨잖아요. 그럼 두 번째 묻겠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구원하셨냐고요? 구원해다 놓고 그냥 내버려 두려고요? 그 영생이 구원이니까. 왜 영생을 줬나 이거예요? 영생을 왜 줬냐 이거죠, 그죠?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영원토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옛날에 제가 구원받은 직후인데요. 제가 어떤 미국 FM 방송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알람 해놓고 잤어요. 탁 그 알람을 하면 방송에 나오거든. 탁 알람 해놓는데 탁 얘기 나온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to spend your eternity? 영혼을 어디서 보내겠습니까? 그래? 그러더니
Secondly, 그러더니 How you going to spend your eternity? 어떻게 보내겠느냐 그러면? 어?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미국 시민권 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홈리스 살더라고. 나는 그래서 저 누나가 뭐 홈리스니 시민권자더라고. 그래서 야 미국에도 홈리스가 있구나.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죠. 미국에 산다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낼 것이냐. 요건 잠깐이에요. 구원받은 건 잠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죠? 주님이 초림한 것은 재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오셔가지고 아무도 구원 못 받았으면 자기 혼자 아니에요. 왕 혼자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인간은 다 권해야 되는 거야. 막연히 뺏겼으니까.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게 속이 시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누구한테 뺏겨보세요. 다 잡고 싶지 않아요? 다 찾아가지고 멋있는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거든요. 이 마귀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통하니까 죽으신 거예요. 왜 오셨느냐? 초림이 뭐냐? 재림을 위해서 오신 거죠. 재림 없는 초림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재림에 관해서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왜 죽으셨는지. 에? Why? 하나님이 왜 사람처럼 돼가지고 병신처럼 뺨땅에 맞고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 맞고 왜 그랬냐? 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뭐라 그러죠?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여러분 성경에서요. 구약에서 영광 나오는 건 전부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사실 우리는 재림이 있지만요. 재림이란 말은 좀 어불성설이에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잠깐 그냥 오셔가지고 이 재림을 해서 오시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어? 이때는 살짝 오셔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 쉬쉬쉬 했다고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어? 아주 병신처럼 살았다고요. 주님이. 바보처럼 살았죠. 어? 그 나사렛 목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천대를 받았습니까? 만약 그분이 참 왕궁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대우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런 것은 사실 그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그런 것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옛날 사람들 그랬거든. 나사렛 저런 촌동네에 무슨 영웅이 나겠냐 말이지. 개천에 용 나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사렛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면하니 정말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그 이름으로 면하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니까 아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저렇게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벌벌 오히려 베드로를 쳐다봤잖아요. 예수를 안 쳐다보고 예수님을 오히려 무시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너희가 나를 쳐다보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에? 화가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이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구원 못 받으면 지옥이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이지 가운데 연옥은 없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갈 100%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99%도 안 됩니다. 아멘? 알면 알고 모르는 거지 어스물한 거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제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분명히 구원 안 받았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거든요. 보세요.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아니 가진 것도 모릅니까? 알죠. 너무나 확실하죠. 다른 사람은 안 알아줘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죠. 요한복음 5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밖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14절에 가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5장은 없죠. 13장까지밖에 없죠. 13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우리 안에 계신다고 다. 이게 신비예요. 미스테리. 예? 옛날 손오공이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휙 날리면 다 손오공이 생겼잖아요. 아니, 손오공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 못하겠어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잘 믿더라고. 어릴 때 보니까. 진짜 믿더라고. 우리 어릴 때 그 손오공 책을 많이 읽은 친구가 자습 시간만 되면은 그 손오공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냥 자습 시간 되면 야, 너 또 얘기 좀 더 해. 얘기 좀 더 해. 그렇게 들었어. 그 얘기를. 그렇게 재밌더라고. 손오공 얘기가 그렇게 재밌더라고. 손오공 얘기도 재밌는데 성경이 재미없으면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저는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게, 한 번은 전도하러 갔더니 멕시칸인데요. 그 어머니가 막 들어와야 되니, 우리 아들한테 전도 좀 해달래. 우리 아들이 영 안 되겠대. 너무 리벨리스하대. 그래서 내가 아들 방에 쑥 들어가서 쏙 다 붙잡았어. 너 오늘 저녁에 죽으면 어디 갈 것 같냐? 얘기를 안 해. 너 오늘 저녁에 죽으면 너 죄 때문에 지옥 가. 정신 차려, 너 지금. 너 죄인이냐? 그랬더니, 무척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 이제 자기가, 그럼 너 그냥 이따 지옥 가겠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겠냐? 했더니, 알씨엘로 그러더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대들대 내가. 그래서 무릎 꿇어가지고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을 시켰죠. 영접시켰고, 그 다음에, Donde está Jesucristo ahora?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In my body 그러더라고. 영어로 다 하니까 In my body 그래요. 난 놀랬어요. 꼬라손도 아니야. 그렇죠.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속에 있지 않습니까? 모양은 어떻게 생겼대요? 하트같이 생겼다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꼬라손이나 In my body 그러더라니까. 성경적이야 보니까.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님이 가르쳐준 거죠. 내 몸속에 냄새나는 몸속에, 여러분 이 몸속에 냄새나는 몸속에 주님이 웅크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예배만 갔다 오면 담배 한 대 탁 폈거든요. 기분 좋더라고. 은혜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 허집사님이 잘하지. 내가 담배 잘 핀 거 아니에요. 옛날에 같이 폈으니까. 미국 처음 와가지고 둘이서 같이 이제 동서전에 만나가지고 같이 담배 피고 함께 마시고 신나게 놀았으니까. 근데 문득 깨닫게 해주는 거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되구나. 정신이 바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20년 하던 술 담배 하루아침에 끊은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중요하죠. 아는 게, 그렇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힘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이게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인데요. 이건 믿게 되면 그거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 걱정하는 사람도 믿으면요, 돈 걱정 이기는 겁니다. 아멘. 안 믿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믿으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러죠. 어린아이는 뭐예요? 부모님이 해줄게 그럼 믿어요. 아무것도 없는 부모가 내가 해줄게 그럼 믿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차 사달라고 그러는 돈 한 푼도 없는데 나는 형편없는 차다고 나도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새 차를 사요? 그래서 내가 18살 되면 내가 차를 사줄게 그랬더니 믿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18살에 차를 사주고 내가 5년 동안 페이먼트 했습니다. 믿으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영이 거듭나고 혼이 받은 구원은 이거는 첫 번째입니다. 반쪽이요. 근데 실제는 요건 잠깐 동안 이 땅에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영원히 영광을 누린다. 우리 한번 다른 말씀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뭐냐? 우리는 유대인과 떨어져 있었죠. 유대인과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과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한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옛날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이 우리한테 다 온 겁니다. 아멘. 우리한테도 온 거예요. 공동상속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 우린 그리스도가 없으면 유대인에게 준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땅의 기업을 줬죠. 우리는 하늘과 땅 기업을 다 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다른 말씀 많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19장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직접 하신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봅시다. 19장 11절 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뭐죠? 열 문화의 비유인데 연기된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갓이 연기됐단 말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이 오셔가지고 천국에 가까웠다는 왕을 죽였으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연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에 임하옵시며 왕국에 임하옵시며 그리스도의 왕국에 임하게 다 기도하라. 그러면 그리스도만 오시면 이 세상의 200몇 국의 모든 나라는 다 탄핵돼서 다 왕권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된 왕국이다. 앞으로 분명히 온다. 연기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근데 이상한 게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요건 아는데 또 요건 몰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요건 알아요. 요건 아는데 요걸 모르니까 요것도 허다는 거지. 사탄이가 다 반쪽만 갖게 한 거야. 반쪽만. 그렇게 사탄이가 악랄합니다. 여러분. 두 개를 다 해야죠. 필요 충분해야죠. 두 개 다 해야죠. 필요 충분 조건 아시죠 여러분.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누가복음 19장 19절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시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이건 자기 자신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다. 이건 하늘이죠. 하늘 보자.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열 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로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미국 교회 침례교회는 50%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안 믿고 다른 교회는 거의 90%가 안 믿어요. 특히 목사님들이 안 믿으니 그 양떼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이건 재림하는 거죠.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예요.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었나이다라고 하니 한 문화씩 받은 거예요. 10명이. 똑같이 받았어요. 아주 차이가 없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10고을은 완전 10고을. 10시티. LA 여기 아티시아, 세리토스 다 시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 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심이니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 문화가 있나이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이 주님이 친히 하신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이 돼가지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냥 거절하고는 안 돼요. 거절하고는 절대 안 돼. 에? 여기 문화가 뭡니까? 미나라는 건 헬라어로 이게 지금 헬라어 미나인데 이것이 변해가지고 영어로 마니가 됐죠. 마니.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이 굉장히 이게 스피리추얼한 게 뭔가 하면은 이 미나를 우리말은 문화로 했지만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파운드로 했죠. 파운드. 파운드라면 영국의 돈의 단위도 되면서 무게 단위도 되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다 줬어요. 한 문화씩 줬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문화가. 한 파운드씩 줬단 말이에요. 한 파운드 주면서 뭐라 그랬죠? 장사라고 그랬죠? 장사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아큐파이라는 건 뭡니까? 마귀가 들어있는 심령 속을 지배하라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하면
어둠 있는 사람에게 빛의 말씀을 줘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아니 국민학교 6학년짜리도 할 수 있죠. 옛날 대학 교수가 전하는데 6학년짜리가 그랬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냐?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그 교수님이 지옥에 어딨어요. 맡기는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그 6학년짜리 아이가 아니 선생님 왜 지옥이 없는데 이렇게 화를 내요? 그랬다고. 지옥이 없는데 날 가르쳐줘야지 왜 화를 내냐고. 그러니까 더 성질내면서 갔어 집에. 집에 가서 그날 밤 자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냈지? 내가 여러분 이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감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욕하게 만들어요. 당신은 아직도 예수 안 믿고 뭐가 있어? 아이고 큰일 날 사람이구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 때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건 누가 해요? 성령님만 하시지 나는 못해요. 내가 완전히 나눌 때 내 입에서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 파운드 가지고 장사라는 얘기예요. 아큐파예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아큐파 찾아라 이거예요. 옛날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가르친 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앞으로 LA 시장도 될 수 있고 여기 아티샤 시장도 될 수 있고 주지사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루어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만 달랑 받아놓고 있으면 뭐예요? 에? 이거야말로 진짜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영원히 가는 거고 요건 잠깐이에요. 그렇죠? 믿는 순간에 구원받죠. 구원받은 건 이 세상에 태어난 거. 태어났으면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나 재림이에요. 재림. 근데 재림만 빼놓고 가르쳐 지금 목사님들이. 재림만 빼놓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복음 반쪽이 아니에요. 반쪽. 1%만 가르치고 나머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우리에게 다 줬죠. 아브라함 뭐라 했죠? 가로 세로를 걸어라. 네가 바라보는 땅이 네 땅이 될 거고 가로 세로 걸어라. 밟는 땅이 네 땅이 된다 그랬죠. 우리도 그런 축복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밟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안에서 뭐 글이나 쓰고 뭐 방송이나 그러지만은 진짜 첫 번째 전을 밟는 거예요. 그렇죠? 밟아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러면 다 영접하는 거예요. 가보세요. 아직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그런 사람은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유카탄에 있는 저기 그 뭐죠? 그 마야 사람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죠. 다 찾아가서 묻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주님이 여인 하나 찾아갔죠. 사케오 찾아가는 걸 맞아들었죠. 창녀도 전도했죠. 주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큐파이 하라, 장사하라, 문화 다 줘서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수건에 싸고 다니죠. 요즘 아주 좋은 껍데기 많더라고 보니까 이 좋은 천으로 20%이면 산다고 그러고 탁 싸가지고 이러고 다닌단 말이야. 다 이러고 끼고 다니죠. 옷에 감추고 다니잖아요. 근데 탁 집에 오면은 화장실에도 하나 처박아 놓고 저기 자동차 뒤에도 처박아 놓고 뒷자리 트렁크 나중에 털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이 문화입니다. 아멘 이거 이거를 가지고 장사한 만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은 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그 사람 만났을 때 먼저 그 사람을 속을 점령해야죠. 속을 점령해야 그 사람 거 먹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 돈을 먼저 먹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하죠. 문제는 믿으면 우리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보다 더 필요한 건 뭐죠?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일이거든.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페이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내가 일을 안 하고 페이 받으니까 문제죠. 그 때문에 우리가 주신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우리가 영과 혼이 구원받은 거죠.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고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구원이 3단계죠. 첫째는 뭐죠? 죄로부터 구원받죠. 그 다음에 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능력.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치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임하죠. 내 안에 임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는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죠.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당신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래. 나는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그분이 여호와가 예수님 된 거니까 몸을 입은 거니까 그게 그거지요.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비유에서만 봐도 구체적으로 주님이 얘기했죠. 비유. 자기가 왕권을 받아 올 때 아예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죠. 다 죽여버렸죠. 심판이죠, 심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이 전부가 뭐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 근데 요한계시록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 줄 아는 모양의 사람들이야. 처음에.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요한계시록 하니까 처음엔 그런 줄 알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공부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끝나면 또 뭐 하겠냐. 공짜로 공부하는데 지금. 이거 끝나면 뭐 하겠냐, 그러죠?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안에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 가야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창세기를 공부하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야 되는가?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공부를 하자면 어떻게 이걸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전해가지고 내가 아키파이 사업을 하냐 말이죠. 이 한 건밖에 안 되는데. 어제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얘가 어릴 때 믿음이 좋더니 대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원 가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뭐 들은 게 많아가지고 막 떠들더라고 나한테. 한참 나게 해줬다고. 막 혼내줬어. 너 성경 하루에 몇 자랑이냐? 안 읽으니까. 들리는 게 전부 세상 거지. 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가 세상 것만 들으니까 세상이 자꾸 믿어지는 거다 이거야. 이게 바로 오늘날 사탄이가 우리 자식들을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과 더불어 우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상속은 유대인에게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거저받는 거예요. 그래 거저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끝나는 겁니다. 결론이라 이거예요. 결론. 시편 뭐 잠언 욥기 전부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창세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창세기는 끝이 무덤으로 끝나죠. 관으로 끝나죠. 출애굽께서 어린 양의 피가 나와서 구원받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계속해서 내 죄를 가지고 고백해가지고 씻고 거룩해 주는 거죠. 거룩해 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민수기에 가서 넘버 그래가지고 딱 정렬돼가지고 십자가의 군사로 뽑히는 겁니다. 뽑힌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번호 그럼 군대에서 한 것처럼 군대에서 그렇게 번호 그러잖아요. 탁탁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민수기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딱 훈련된 사람에게 깨끗해진 사람에게 말씀을 집어넣어 신명기에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타나가지고 끌고 갈 때 군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십자가의 군사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대가 되죠. 십자가의 군뱅이가 돼서는 안 되죠. 찬송을 불러도 씩씩하게 불러야 되고 씩씩하게 불러야 돼요. 플로리다의 피라르그만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500명인데 찬송 부르면은 5,000명 소리 난다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크게 됩니다. 아멘. 이건 개성가예요, 개성가. 우린 군사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주님이 군사같이 오고 우리는 휴거됐다가 주님하고 올 때 같이 말을 타고서 같이 군대로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또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심판합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불못으로 떨어져라. 이런 심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는 게 뭐죠? 심판하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 지금 믿으면 된다. 이게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자들은 지금부터 사람들을 판단해가지고 그들이 지옥 가고 있으면 알켜줘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사람들이 벌벌 떨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예수 좀 믿어주실래요가 아닙니다. 당신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말이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들이 말이죠. 판사들이 뭐 적당히 얘기합니까? 검사들이 그냥 적당히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단호하게 얘기하죠.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 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판단해 줄 때 그들이 깨닫고서 이 땅에 있을 때 바로 구원받아야만 영원한 후회를 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말씀만 듣기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함으로써 이러한 앞으로 진짜 영원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복음이 완성되는 이때 주님과 더불어 공동상속자로서 이제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가느냐? 영원히 갑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한 만큼 영원히 간다고요. 이 세상은 내가 좀 실수해도 다시 공부하면 되는데 이 세상 지나가면 우리는 이 찬스의 영광 중에서 내가 어떤 영광을 누릴까?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죠. 이것은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36살 때 이걸 깨닫고 너무나 원통해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때는 늦지 않았다. 나하고 동업하자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 전까지 동업하다 다 날렸거든 사람들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동업하자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고. 하나님은 절대 나를 속이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고 내가 여기 있나 나를 써주셔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기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대로 영원히 된다는 말씀 아니겠나이까.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심령에 새기고 이제는 말씀에 굳게 서서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의 재림을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년이 하루처럼 그러한 놀라운 영 속에 아버지 삶을 살 수